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6장을 함께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이 많아서요. 뭐랄까, 오래됐지만 여전히 유효한 인생 내비게이션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잠언 6장은 정말 삶의 여러 중요한 부분들을 딱 짚어주죠. 그렇죠. 뭐 재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성실함, 또 인간관계, 유혹 문제까지 진짜 우리 삶이랑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좀 깊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잠언 6장은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주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 보증 서는 거, 그거 위험하다는 얘기고요. 1, 5절. 두 번째는 그 유명한 개미 이야기 있죠.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교훈, 6에서 11절. 아,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무서운데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떤지 12에서 19절. 특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목록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모님 가르침 잘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간음이라는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대한 경고 20에서 35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첫 부분 보증 문제부터가 아주 강력하더라고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웃 보증 서지 말라고 거의 말리는 수준이잖아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이 표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벗어날 때도 노루나 새처럼 빨리 도망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단순히 재정적인 손실 그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랄까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약속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얽혔다는 표현이 딱 맞는데 자신의 자유나 미래까지 담보 잡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말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관계를 맺거나 약속을 할 때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지혜인 거죠. 네,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개인의 습관, 특히 게으름에 대해서도 정말 따끔하게 지적하죠. 그 유명한 구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냥 열심히 일해라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개미한테서 얻으라는 그 지혜의 핵심이 뭘까요? 개미를 보면 누가 감독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여름에 미리 양식을 모으고 추수 때에 대비하고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아, 스스로 준비하는 거요? 네, 미리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성실함. 이게 바로 개미에게서 배울 지혜죠. 그리고 잠언은 게으르면 그냥 좀 힘든 정도가 아니라 빈궁이 강도같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결과를 경고하면서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12절부터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네, 말을 비뚤게 하고 눈짓, 발짓, 손가락질 같은 걸로 은밀하게 악을 꾸미고 사람들 사이에 자꾸 다툼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목록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개 내지 7가지 가증한 것들,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 피 흘리는 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왜 이걸 딱 목록으로 제시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목록은 개인의 악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이런 행동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 패역함, 그러니까 뭔가 뒤틀리고 부패한 중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아, 마음의 문제군요. 네, 교만, 거짓말, 폭력, 악한 계획, 악한 일에 발빠르게 뛰어드는 거, 거짓 증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신뢰를 깨고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공동체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일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다, 즉 정말 혐오스럽다고까지 표현하신 거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듣고 보니 그 파괴력이 정말 크게 느껴지네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라는 권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그 가르침이 삶의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비유하잖아요. 그러면서 곧바로 간음이라는 아주 강한 유혹에 대한 경고로 이어주죠. 맞습니다. 특히 간음을 불을 품에 품는 것 또는 숯불을 밟는 것에 비유하는 걸 보면 와, 이건 정말 피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네, 아주 강렬한 비유죠.
그 비유들은 간음의 파괴적인 결과가 피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불을 품었는데 어떻게 옷이 안 타겠어요. 숯불을 밟았는데 발이 안 데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음은 반드시 영혼과 관계에 깊은 상처와 파멸을 가져온다는 거죠. 아, 필연적이다. 네, 그리고 동시에 지혜의 가르침, 즉 부모님의 교훈이 바로 이런 치명적인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30절 이하에서 굶주려서 도둑질한 사람보다 간음한 사람이 더 용서받기 어렵고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른다고 말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 부분도 그렇죠. 도둑은 뭐 훔친 걸 배상하면 될 수도 있는데 간음은 영혼을 망하게 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걸까요? 배고픈 도둑의 행동은 물론 잘못됐지만 어느 정도 상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간음은 달라요. 이건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신뢰, 그 약속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재산상의 손실을 넘어서는 거죠. 아, 신뢰의 문제군요. 네, 한 사람의 명예, 가정,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질서 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 보면 남편의 분노는 어떤 보상으로도 풀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관계 파탄의 심각성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와, 오늘 잠언 6장 쭉 훑어보니까 정말 재정적 신중함부터 시작해서 성실함의 가치, 관계에서의 정직함, 그리고 유혹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까지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 부분들을 다 건드려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이 우리가 매 순간 좀 더 깨어있고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다 모아지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이 경고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거, 게으른 거, 속이는 거, 관계를 깨뜨리는 거, 이게 결국 개인과 공동체를 다 같이 무너뜨리는 길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네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잠언 6장이 경고하는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이나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각자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